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의 길도 혼자 걷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떤 관계의 삶으로 초청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를 인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였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 에베소 2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분명하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도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어떠한 존재예요?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음의 선로라는 그 기찻길을 따라가던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조금 힘든 상태,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의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관계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분명히 말하고요, 이후에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분명히 말하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주님과 멀어져 있던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누구도 없어요. 우리 옆에 하나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상태?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내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아니 분명하게 말하면 죄로 인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안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밖에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방황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길가에서 어떤 사람한테 가셔가지고 당신은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시비가 붙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청년들에게도 가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뚜벅뚜벅 내려가가지고 당신 지금 죽은 상태예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닌데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아마 청년들은 항변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삶과 살아있는 삶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끊어진,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란 책에는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상태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거든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가려고 해요. 아니,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런 관계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사람을 피하고 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 힘들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 혼자 있는 게 이제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사람과 관계 맺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관계를 깊게 하고 있지 않아 그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꾸 벽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멀어짐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 너무 바빠서, 아니면 내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힘듭니다 라고 여러분이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고든 맥도널드의 책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책에 이 부분이 아주 잘 나타나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내가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 책을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책에서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바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멀어져 있기 때문에 바쁨으로 어떻게 해요? 도망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영향을 끼치지 않죠. 우리는 자꾸 도피합니다.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각자 서로의 벽을 세우고 함께하지 못하는, 내 안에 누군가를 들여보내지 못하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멀어지는 것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타락의 결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기차를 계속해서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던 존재죠? 죄의 선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선로 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서로 멀어지는 게 편하고 그 길이 익숙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였어요. 우리는 멀어짐이 당연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 멀어짐은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였던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져 버린, 그래서 이 멀어짐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멀어져 버린 우리,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다른 이들도 가까이 두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경계를 만들고 벽을 세우는 관계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픕니까?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공허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초청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관계로 초청하시냐면, 두 번째로 우리는 막힌 담이 허물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혀있는 담이 다 허물어지고 멀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왜 관계가 어려울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벽이 있습니다. 네, 청년들 중에서도 막 철벽 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자기는 잘 몰라요. 네,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어찌 보면 타락의 결과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게 밀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벽이라는 것, 너무나도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이 내용을 많이 이렇게 전하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래는 화목했는데, 가까웠는데 무엇 때문에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죄 때문에 멀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를 그려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코 건널 수 없는 이 죄의 골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멀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할 때 설명해 드리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다? 벽이 있었어요. 이 죄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있던 존재였기에 하나님과의 담이 세워졌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비속어로 하면 오한말을 준비해 놓고 이 벽을 아주 때려 부시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벽을 때려 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담이 세워져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나아가고 싶은데 담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담이 있네, 안 되겠다 하고 돌이켜야 될까요? 아니죠. 내가 꼭 나아가야 된다면 그 담은 어떻게 해야 해요? 없애야죠. 무너뜨려야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 그 막힌 담,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시고 멀어져 있던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그분의 육체, 즉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16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과 멀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사람들과도 이 담을 쌓게 된다고 했죠. 성경의 유대인들만 봐도 그들이 아주 높은 담을 쌓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이 선민이라 여겼죠. 선택받은 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쌓아요? 담을 쌓습니다. 엄청난 담을 쌓아요. 우리는 선민이고 저들은 무엇이다? 이방인이다 라는 엄청나게 높은 담을 쌓고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엇으로도 취급하지 않을까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냥 지옥에서 불타 없어질 불쏘시개니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엄청난 담을 쌓아놓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라고 다른 모습일까요? 우리 안에도 참 많은 담들을 여러분이 쌓아놓고 살죠. 교육부서를 거쳐온 청년들이라면 아마 잘 알 수 있는 찬양일 텐데요. 어린이 찬양 중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사랑해. 여기에 보시면 사실 우리가 쌓고 있는 담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뭘 쌓고 있어요? 미움의 담을 쌓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랑 안 맞아. 시기, 내가 쟤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나가지? 시기의 담을 쌓고요. 또 그러한 시기를 하다 보니 열등감의 벽을 쌓습니다. 나는 쟤보다 한참 모자라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벽을 칩니다. 또 누군가를 내 시선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판단의 벽을 세우죠. 쟤는 나랑 어울릴 만한 레벨이 아니야. 그렇게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혹 그런 관계 속에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의 벽으로 인해 나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들여놓지 않을 거야.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상처의 벽들, 정말 다양한 벽들을 여러분이 쌓아놓고 사람들을 내 안으로 초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벽 때문에 적당히만 친해지고 그냥 절대 깊어지지 말자. 괜히 상처 받지 말고 상처 주지도 말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한 그런 벽들이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14절의 말씀,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이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해머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헐기 위해?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렸을 때에 거기에 조건이나 이유가 있었나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나 그러한 기준들이 있었냐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벽을, 우리와의 막힌 그 죄의 담을 다 헐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담을 그 허신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다면 나 또한 다른 이들과 쌓아놓았던 담들도, 그러한 벽들도 기꺼이 허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이름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고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 안 된다라고 선 긋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벽을 여러분이 세우고 있다면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안 맞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내가 100% 맞을 수 있겠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20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도 10년이 넘었고요. 함께한 시간이 이제 올해로 정확히 20년이 됐어요. 따로 살던 20년과 지금 같이 살던 20년 같아졌거든요. 그런데 저와 저희 아내가 서로 100% 다 맞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함께 20년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왜 그래요? 서로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쟤는 나랑 안 맞아 라고 해서 영원히 그 누구와도 맞을 수 없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뭔가 조건을 다 세워놓고 맞는 사람을 찾겠다, 꿈 깨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처럼 보여서 결혼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나랑 100%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처받기 싫어요. 상처가 너무 커서 저 이제 상처받지 않으려고 관계하지 않을 거예요. 벽 쌓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관계를 여러분이 평생 가질 수 없어요. 사실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본질상 죄가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이에 무엇만 없다면, 벽만 없다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누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용서를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세워놓았던 이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용서를 깨달을 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무한한 용서를 깨달을 때 타인을 향한 수직적 용서가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 수직적 용서는 뭘까요?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뭔가 높게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고, 내가 뭔가 낮게 있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수직적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이 관계의 벽들마저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내게 세워졌던, 내가 쌓아 올렸던 그 관계의 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우리의 담을 허신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멀어졌던 관계마저도 가깝게 합니다. 다른 이들과 막혀있던 벽을 허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과의 벽을 허물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벽마저도 허물게 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과의 벽을, 사람들과의 벽을 허물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이제는 함께 세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와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홀로 걷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함께 걷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관계들을, 이 모든 벽들을 허물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있고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믿음은 결심이 아닌 걸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단순히 홀로 걷는 게 아니라 함께 걷고 있으며 함께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존재임을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바로 22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도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에서 쭉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인친다고 했었죠. 네, 오늘 참 신기하게도 제가 청첩장을 받았는데 여기에 제가 그때 설명했던 이 인 도장이, 인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들고 올라왔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녀임을.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의 신앙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저 나 혼자만 말씀 열심히 보고 경건 생활하면 되겠지, 사람들하고 굳이 안 엮이고 그냥 나 혼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편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요,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런 나 홀로 신앙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은 반드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보네포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은 곧 넘어질 준비가 된 사람이다.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요, 결국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 넘어진 곳이 진창이라면, 깊은 구덩이라면 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냉혹한 야생의 세계에서 가장 잡아먹히기 쉬운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들은 100%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 혼자 걷는 양들을 사단은 노립니다.
혼자 개인주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가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함께 걷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물론 개인적인 경건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쌓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성령 안에서, 그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홀로 걷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막힌 담을 허셨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게 하신 그 지체들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성전으로서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전에 살펴보았던 엘리야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엘리야가 혼자 동떨어져 있었을 때 어떻게 했죠? 나만 남았으니 하면서 자기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공동체로 다시 보내셨죠. 그 안에서 엘리야는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사명을 이루어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소그룹, 이 셀 모임과 교회 공동체를요 단순한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여러분이 속한 셀과 공동체, 소그룹, 그리고 바로 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 이 교회의 울타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완성되는 공간이에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재정도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하나님을 믿는 한 성령 안에 모인 사람들의 연결이 바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야 라고 그냥 돌이키는, 그냥 돌아서서 가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분명한 결단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해 막힌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와 함께 걷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떠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길은, 이 믿음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결코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진 하나 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 버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라요. 관계를 회피하던 태도, 공동체를 가볍게 여겼던 마음들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오늘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걷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한 주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지체들이 각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